설교 시간인데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못 받으면 여러분 책임인가요? 아니면 제 책임일까요, 여러분? 자, 장 목사 책임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때려보지는 않습니다. 자, 내 책임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마무리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거칠고 투박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무려 예루살렘 인구의 16분의 1인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반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의 닉네임이 있다면 천사의 얼굴이었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스데반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탄탄한 뼈대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학적으로 보면은 100점입니다. 그런데요, 청중들이 회개는커녕 도리어 날아오는 것들은 돌멩이들이었고 단 한 사람도 당시에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설교자의 어떤 실력이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청중들의 이해력이나 학력의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청중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말했던 두 번에 걸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전무후무하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국에서 살지 않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명절날에는, 오순절날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들이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는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2세들이 태어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 터키, 이란, 이라크 말을 갈릴리의 촌동네에 그 무식한 어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려 15개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듣자 그들은 놀랬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극심한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한다고 이렇게 조롱돼 있었어요. 바로 이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냐고.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는 금식 기간인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놈이 지금 이 금식 기간에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르겠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우연히 일어났거나 뭐 사도들이 조작하거나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라요. 만든 게 아니라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850년 전에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한 사건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졌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누구든지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큰 권능과 기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셨는가? 이것은요, 예수님 본인이 4대 성인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부수고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조리 멸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12명이나 더 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로마 군인들이 1레기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군단 6,000명이 존재했잖아요. 조절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12명이나 되는 72,000명이 되는 천사를 예수님 한마디에 와가지고 다 부숴버려, 다 죽여버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가해자, 장본인이 누구냐? 그 장본인은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빌라도도 아니고, 장본인은, 살인자는, 가해자는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병도 아니고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장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가슴 깊이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영적인 사오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죽음도, 사망의 고통도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누구라면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2달도 안 된 사건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50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청중들이 보인 반응이 2가지였어요. 첫 번째 반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자,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칼로 베임을 당했다, 그런 뜻과 같아요. 칼로 베임을 당했다. 여러분, 예리한 면도칼로 종이를 잘라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상 칼로 뭘 자르다가 손을 벤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희 아내가 요리를 잘하지만 요리하다가 예리한 칼로 손도 벨 때가 종종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물어보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분 앞에 아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그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해도 그 칼은 물건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있는 그 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서 숨기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고 포장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 생각과 마음을 숨기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순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순진하다고. 숨겨야 되는데 안 숨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이 없는 건지. 아무튼 속으로는요. 온갖 탐욕과 총욕과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환한 미소와 거룩함과 그럴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혼이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성자로 둔갑하고 이선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장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을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운이 엄마랑도 집에서 친구처럼 지내고 교회 가서도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엄마한테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박은주 집사님 오늘부터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훌륭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왜 너희는 가끔씩 싸우냐, 보면 엄마랑. 예,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저는 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살았어요. 아버님한테 많이 혼나고 자라가지고, 전 살았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를 다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부라고 해도 우리는 숨기는 게 있어요.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가식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내가 벌거숭이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을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싯돌에다가 칼을 가는 것 같이 잘 갈아가지고 우리가 이 예리한 말씀을 녹슬게 전하면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이 죄송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빨리 목회 때려쳐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네? 잘해야 된다는 거지. 잘해야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때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목사님 들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야기를 하시지? 혹시 지금 김지철 박집사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다 거자질한 거 아니야? 누가 거자질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잘하셔? 여러분 그러실 때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사역하실 때 경험이? 그것은 누가 거자질한 게 아니라요. 그 일본 놈들이 일러 바친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벌거벗긴 것처럼 나의 정체를 지금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좌우에 날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어떤 반응?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통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찔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칼로 찔러도 훅 들어가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두 번째 청중들의 반응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어찌할꼬의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지식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죠. 그러나 여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할꼬 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속을 들여다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아, 가슴을 치면서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자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이 나라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기도하고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그 순간에 자신의 영혼이 문제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친구같이 따라다녔어요. 4대 성인이 한 사람인 줄 알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러나 어느 날 평생을 어부로 자란 자기도 모르는 한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명령했잖아요. 아니 전문가인 프로인 자신도 한 마리도 밤새도록 던졌는데 잡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프로 어부가 평생을 고기질한 사람이 고기를 잡는 게 쉬워요? 안 잡는 게 쉬워요? 못 잡는 게 쉬워요? 못 잡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마추어인 목수 예수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순종해서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이야, 우리 예수님 굉장한데 제가 평생 어부로 잘하는데 어떻게 저보다 고기 잡는 법을 더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 낚시하는 비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더 이상 이제 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이름을 가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들을 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그거는 잘못된 설교고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으로 여호와께 묻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티즌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요.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제일 앞장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날도 대제사장들의 허가장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지금 다마스커스의 인구가 한 2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며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는 땅에 엎드려 이제 부르짖었죠. 주여 누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한 것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핍박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를 믿노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은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울뿐인 이선뿐이었습니다. 형식뿐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러한 청중의 반응과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거듭남의 패키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 피조물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요. 진실로 회개로 시작되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선물을 받는 이 과정 전체 이거를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의 패키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라. 나를 바꾸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태도로 살았는데 오늘 이 순간 내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고쳐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원래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었죠. 이슬로 쪽으로 가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취소를 했어요. 만약에 갔었으면 오늘 내가 혜미 성도님한테 엄청 또 혼났을 텐데. 아유, 내가 날씨는 참 그런가 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어떤 좀 이렇게 저명한 분한테 소개를 받고 했는데 바로 그냥 아웃이었는데 원래 계획이 아무튼 여러분 이슬로를 가기 위해서는요. 자, 가봅시다. 우리 내비게이션만 켜놓고 랭리잖아요. 랭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방향으로? 이현우 목사님? 밴쿠버 방향으로 가야 돼요. 99번 노골스를 타고 스커미시를 밴쿠버로 해서 롤벤 쪽으로 해서 스커미시를 지나야 이슬러가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운전해서 밴쿠버 방향으로 가다가 내 생애 방향을 밴쿠버 방향의 반대인 랭리로 틀어서 유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리심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런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의 양심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이 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이 3,000명 안에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